오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장 7년의 대역사 끝에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와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송으로 봉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마치고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던 바알, 몰렉, 아세라 등 온갖 우상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여러 신들의 이름을 떠벌리며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돌이나 나무로 깎아서 만든 잡신들은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 신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랫동안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우상에게 손을 비비며 기도하고 점을 치고 고사를 지내고 구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우리가 기도할 분도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신정국가, 그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기도 없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리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리더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가장 강성한 족속이었습니다. 가장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어요. 그 아말렉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장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모세가 얼른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세가 역전돼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깁니다. 그런데 이놈의 전쟁이 끝날 줄을 몰라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치고 피곤해진 모세가 더 이상 손을 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각각 모세의 한쪽 팔씩 잡아 올렸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리더였어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게으른 게 아니라 죄 짓는 겁니다. 만일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 짓는 거예요. 또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들이에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분들입니다. 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해서는 안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바로 서고, 일터가 새롭게 되고, 교회도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본격적인 기도를 이어갑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웠던 단어가 B하고 V를 발음하는 거였어요. B하고 V.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어려운 발음이 뭘까? 내와 내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자손이, 내가 내 앞에서, 그냥 들으면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의 말씀을 지금 꺼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내 자손들이 내가 행한 것처럼 자기의 길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은 이제 그 다윗을 위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 자신은 물론이고 후대의 왕위도 보존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물론 그 전제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의 신실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버지를 잘 둔 덕에,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를 잘 둔 덕에, 믿음의 조상을 잘 둔 덕에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없었다면, 만일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언약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하여. 왜?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그 자손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나의 길을 삼가고, 즉 내 뜻을 삼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내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슈퍼원,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이 된 것도 미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구글이 뭐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을 처음 밟았던 청교도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흐릿해졌던 주의 성수를 엄격하게 지켰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첫 해에 얻은 수확이 참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청교도들 때문에 미국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60, 70년대 그 가난한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덕에 지금의 교회들이 복을 받아서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 믿지 않는데, 부모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그 자녀가 과연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 개천에서 용이 나듯 잘 믿는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도를 받았든지. 하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자녀는 정말 잘 믿기를 바란다. 그건 욕심이에요. 나는 잘 믿지 않는데. 뭐하고 똑같냐면요, 나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데 내 자식은 공부 잘하라 그러고, 나는 집안 청소도 하나는 안 하는데 내 자녀는 집안 청소 잘하라 그러고, 그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요.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돌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나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부터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본문 27절로 28절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늘 그러면 하늘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3개 있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 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환상 중에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이 성전일까요? 라며 무소부재하시고 참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성전을 주야로 밤낮으로 봐주시라고, 그래서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그 높은 하늘에서라도 들으시고 또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자주 기도하고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졸리고 배만 고프지. 또 성전을 향해서 아무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손만 아프고 목만 아프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허공을 울리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리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고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용만 내거나 눈만 감고 딴 생각을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어달라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찬양을 열심히 하자 그랬잖아요. 오늘은 기도예요, 기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우리의 참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성전 봉헌식이 얼마나 뜻깊고 대단한 예식입니까?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때 하고 싶은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라의 안녕, 평화, 부구, 백성들의 건강, 풍요 등등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제쳐놓고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 기도의 본질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3절로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배웠지만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 주께 범죄하면 꼭 전쟁에서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적국의 포로가 되거나 억압을 받게 돼요. 자유를 상실하고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죄 때문에 주께 범죄하면 그 기간이 길게는 수십 년간 계속되다가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는 반복했어요. 배우질 못하고. 근데 솔로몬은 배웠단 말이에요.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죄를 지면 전쟁할 때 패한다는 거예요.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져서 적국에서 포로로 사는 게 아니라 억압받는 게 아니라 무사히 조상들에게 주신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가. 우리의 회개 기도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죄사함, 그리고 세 번째가 회복입니다. 우리의 회개, 하나님의 죄사함, 세 번째가 회복. 우리의 회개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이는 적국에 패한 이스라엘이
그거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첫째, 우리의 회개기도, 둘째, 하나님의 죄사함, 셋째, 회복.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솔로몬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주께 범죄했다면 그 죄가 하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과 소통하는 핵심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35절로 36절입니다. 만일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죄를 사하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계속해서 죄사함을 위해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솔로몬은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기 때문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목축업을 하던 그들이 양과 소도 키울 수가 없어요.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급속도로 황폐해집니다. 호주도 매년 가뭄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사진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또 죄에서 떠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땅에 피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게 비뿐이겠습니까? 비만 내려요?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축복, 은혜, 능력, 평화, 생명, 기쁨, 소망 등 천국의 보화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보물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 때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닫힌 하늘문이 다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둔합니다. 축복은 원하는데, 하늘의 복은 원하는데도 눈물로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너무나 많이 짓다 보니까 양심에 찔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죄만 쌓아가는 거예요. 죄에다만 높이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닫힌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문제만 막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막 실타래처럼 배배 꼬여 있습니까? 찬양을 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냥 무덤덤하고, 설교 말씀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회개기도 하십시오.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회개기도해야 돼요. 왜?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의 손과 발로도 죄를 짓고, 우리의 입술로도 죄를 짓고. 그래서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참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는 다 알잖아요. 내가 뭔 죄를 졌는지. 하나님의 죄사함은 그 다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천국 열쇠는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비로운 열쇠인데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 그런데 어디가 먼저예요? 어디가? 땅이 먼저예요. 땅이. 항상 땅이 먼저입니다.
하늘이 먼저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풀어주고 메워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 리더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특히 진실하고 간절히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면 성령께서 인도하사 진실하고 간절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닫힌 하늘문이 다시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은총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